오늘 새벽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죠. 아담 이후에 인류는 두 개의 혈통으로 구분이 됩니다. 둘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혈통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혈통. 그래서 믿음의 혈통은 셋의 혈통,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땅의 혈통, 가인의 혈통으로 나뉘어집니다. 저들은 각각 어떻게 살았죠? 가인의 혈통은 이 땅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그냥 하늘만 보고 바보처럼 살았어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이 셋의 후손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죠? 하와로부터 갖게 된 거예요. 하와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그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어리석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의 여자를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언약을 너희가 믿느냐? 그걸 믿고 소망하느냐? 그런데 하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 아이인가, 이 아이인가, 이 아이인가. 그 믿음이 셋의 후손들, 셋의 혈통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원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셋의 혈통, 저들이 가졌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는 에녹입니다. 어떤 분이 전철 안에서 전철을 탔다가 할아버지 두 분이 옆에 앉아서 대화하시는 걸 들었나 봐요. 너무 웃기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들이 어떤 대화를 하셨느냐면 두 분 다 충청도 분인데 저기 내 친구 현섭이 알지? 죽은겨? 아, 죽긴 왜 죽어 이 사람아. 그 친구하고 저기 홍운동에 일도 있잖여. 죽은겨? 아니 산 사람을 왜 자꾸 죽였어?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 이야기 나오면 걱정돼요. 혹시 돌아가셨나? 그런데 이 에녹은 그냥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 에녹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하늘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면 자꾸 어려워하시는데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그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들이 이제 어떻게 죄인 됐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를 떠올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거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걸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께서.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의미도 있지만, 교제가 그냥 나눠지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야.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반드시 메시아를,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에녹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었는가? 에녹이 정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죠.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실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임하신다. 에녹이 말한 주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녹이 뭘 했다? 예언했다 그래요. 예언했다고 하는데 이 예언을 자꾸만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내 장래에 되어질 일들이 궁금해서 누군가 예언 기도 해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에는 미래도 있고, 아니면 내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해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개하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미래의 이야기예요? 현재의 이야기예요? 현재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한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해서 그래요. 미래를 말해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여기 예언 기도 혹시 받으러 가신 분 있습니까? 그분이 100%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전해준 것 같아요? 확신 있으세요? 정말 확신 있으면 받으세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기도 받지 말라는, 그 무당짓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이게 샤머니즘, 우리나라 기독교는 굉장히 샤머니즘화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해주는 거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에녹은 특별하게 무엇을 전해 들었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만 전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주께서 임하시리라, 주께서 임하시리라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분이 오시면, 주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심판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 지금 이걸 에녹이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그 에녹이 그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올로 목사님 너무 설명 잘 하십니다만 바로 에녹의 아들입니다.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에녹이 지어졌지요. 이 무두셀라에는 에녹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에녹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이거 표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무두셀라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투셀라흐,
그래서 무투셀라흐가 합쳐서 무투셀라가 되는 거예요. 무투는 죽는다는 뜻이고요, 셀라흐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무투셀라가 죽으면 보낸다. 누구를 보낸다?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그래서 그때 심판이 올 거다. 에녹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겁니다. 이 에녹이 했던 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입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았어요? 187세에 낳았어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 볼게요.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오느냐?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지금 몇 살이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걱정 마세요. 띄워드릴게요.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그 밑에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왔어요. 그때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냐? 187 플러스 182 하면 노아가 태어날 때 369세였습니다.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왔으니까 369 더하기 600 하면 969 나와요. 969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지요. 창세기 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가 내립니다.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에녹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믿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자의 후손이 안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여자의 후손이 안 왔습니다. 그냥 홍수 심판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 안에는 여자의 후손의 모형이 매우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오늘 그 얘기 드릴 거예요. 실제로 여자의 후손을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그걸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에녹에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따라할게요. 안식. 또 한번 위로. 안식, 위로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보세요. 다 아버지들이 지어줘요. 하와만 자기 자식을 본인이 지었던 거예요. 이제 여자 후손이라고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줘요. 자, 창세기 5장 29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의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이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라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도 저주를 받았지만 땅도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이 저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에녹이 얘기했던 그 예언,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 라멕도 함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안위라는 건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세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안식은 오로지 어디 가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간은 안식이란 없어요. 늘 고통의 산 뿐이죠. 그래서 안식하리라 이 말을 할 때는 무엇을 소망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 이 아들이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건져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이 믿음을 노아에게 전해주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홍수가 오기 5년 전에 죽습니다. 이게 라멕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이어받은 노아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노아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왜 홍수를 내리셨을까? 홍수의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잘렸나 봐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서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주로 이단에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 여자들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 아이들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왜? 그럴싸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이제 그 구절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셋의 후손 남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냥 이걸로만 보면 설명이 안 되지만 제가 창세기 4장 22절을 통해서 힌트를 드렸죠. 두발가인,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가인의 여동생 이름이 뭐였죠? 나아마였습니다. 나아마의 뜻이 뭐라고요? 아름다움이에요. 이미 설명을 했어요.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은 아름답다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그걸 모르면 이 구절이 헷갈리죠. 이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그런데 바로 앞에 장에서 설명을 했다니까요. 가인의 딸들이 예뻤다고, 아름다웠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 창세기 6장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하니까,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하여튼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제 여자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집에 와서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럼 언니가 물어봐요. 키 크니?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직업은 뭐야? 할머니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니?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형 나 여자친구 생겼어요. 예뻐? 아버지한테 아빠 나 여자친구 예쁘니? 할아버지 그냥 말도 잘 못하시는 분, 할아버지 나 여자친구 생겼어요. 예쁘냐? 남자들 늘 이래요. 그 눈으로 셋의 후손들도 믿음은 가지고 살지만 자꾸 가인의 후손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쪽 마을로 넘어가서 그 여자들과 함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팠던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가 부활 때 있잖아. 마지막 때 하늘나라 갈 때, 그때는 아무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마치 누구처럼? 천사들처럼. 그러니까 천사가 장가 안 간다는 얘기야?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용사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그 용사들을 무슨 헤라클레스 그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나 신화에 잡아먹혀서 그래요.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함께 결혼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뭐가 그렇게 마음 아프셨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짐승같이 되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인간은 진흙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동화되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 좋았던 사람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건 결국 어떤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건 뭐냐면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뭐 천사랑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용사, 말도 안 되는 얘기, 헤라클레스 안 나왔습니다. 그냥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설명을 하던데요. 전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생각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유튜브에 그런 거 올리시는 분들, 이때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중에 보면 그 가나안의 그 아낙 자손들 있잖아요. 거인들, 그게 네피림의 후손이다. 혹시 그렇게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얘네들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무슨 후손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남은 사람은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네피림이 그때까지 남아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거 보시면 그냥 이단이군 하고 없애버리세요. 채널 추천 안 하면 다시 안 뜹니다. 제발 그런 거에 혹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얘네들이 뭐가 됐대요? 용사가 됐대요. 우와! 묻겠습니다. 용사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왜 답을 안 가르쳐 주세요? 용사 언제, 뭐 할 때 나오는 사람이 용사예요? 전쟁할 때 나오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전쟁했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유추하기로는 셋의 후손들을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메시아의 혈통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셋의 혈통을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나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에 취해가지고 용사가 좋은 말처럼 보여요. 절대로 좋은 말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 할 때는 다 살인마들이에요. 안 되겠다. 이대로 뒀다 큰일 나겠다. 다 죽겠다. 메시아 혈통도 끊어지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앞으로 120년 후에 이제 저들을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영이 사람과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리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떠났잖아요. 그치요?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함께하지 아니하랴?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참 이 구절에서 보면 기가 막힌 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는 나오셨어요. 어쩔 수 없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멀리 못 가고 계속 옆에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밀어냈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제발 나한테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래서 내 속에서 몰아냈는데 그냥 내 옆에 계속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 뭐 하셨을까요?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하고. 그 얘기가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구절을 이단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또한 영으로 가서 그래서 여기 예수님 설명하다가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지옥에 가서 전도하고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또한 영으로 가서 뭐냐면은 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첫날부터 계속 설명드렸죠. 이분들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날 영으로 같은 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분이니까 그분께서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않던 자들. 그래서 사단의 감옥에 갇혀서 메시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가셔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들이 거부하는데도 옆에 계속 함께 하시면서 뭐 했냐면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돼. 진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너희들 구원받아야 돼. 끊임없이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두드리셨을까요?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두드리시는 거고요.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참 설명을 참 빼먹었네요. 에녹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왜 데려가셨을까요? 아니 갑자기 하늘나라로 그냥 확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왜 데려가셨어요? 이걸 이제 그 사건만 보면은 이상한데 전체 흐름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심판이 올 거다, 그때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거다 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훗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지는 겁니다. 왜 그 전에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에녹이 외쳤던 거,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그분의 언약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사람이 안 죽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에녹이 거짓말한 거 같냐? 에녹은 정말로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씀을 전한 거다. 그러니 에녹이 전하는 말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 이것들 안 믿네, 그리고 화가 나서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시도하셨어요. 에녹을 통해서, 또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기적을 통해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수없이 제발 좀 믿어라, 믿어라. 말로만 해서 안 믿으니까 눈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서까지. 이래도 못 믿겠니?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그걸 보고도 안 믿는 겁니다. 에녹이 하늘나라 가는 거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단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마음 문을 열기가 어려워요. 기적을 봐도 예수를 부인한다니까요. 어쨌든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홍수 심판을 계획을 하세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따라 한탄하사 한탄함이니라. 한탄함이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지.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더라.
우리가 안 받아들일 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한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죠.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것 같아요. 그치요? 그 믿음 가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정말로 의인인가요? 의인은 결코 없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인가요? 나중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옷 벗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했고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이게 과연 선택의 기준일까?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부터 해결을 해보고 갈게요. 그게 무슨 믿음인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의 믿음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셋이 가졌던 믿음, 에녹이 가졌던 믿음, 라멕이 가졌던 믿음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노아를 완전하다고 얘기했고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노아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왜 그렇게 해놨는지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직역이에요. 이걸 다시 재해석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노아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완전한 자여서 선택한 게 아니라 노아도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비록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봐 주셨더라. 그랬더니 죄인인데 의인으로 보이는 거고요, 불완전한데 완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가진 믿음 큰 믿음 아닐지라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오늘 가졌다가 내일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현미경처럼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 내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 믿음을 근거로 나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의인이 되는 거고, 내가 나를 보면 너무나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에 당신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이 의인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눈에 당신이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됐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자꾸 노아 홍수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보내실 때는 그 초점이 심판에 있지 않았어요. 뭐 어디에 있을까요? 심판을 말씀하시긴 하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의 목적,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 이유는 이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아멘. 아까 이제 재해석으로 말씀드리면 용사들이 있었다고요. 이들이 셋의 후손을 무자비하게 사륙했다고요. 그때 노아의 이 메시아 혈통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들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 별것도 아닌 그 가인의 여자들이 예뻐 보이게 하고, 거기서 혼인을 하게 하고, 거기서 용사들, 무자비한 사륙자들이 나오게 하고, 이들을 충동질해서 메시아 혈통을 끊게 만들고,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내린 게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판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보존이다. 심판이 아니라 보존이다. 보존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수의 가장 큰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걸 알고 보셔야 성경이 볼 때 감사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해 보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아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생각을 하면 자꾸 두려워요. 그때 받을 심판이 두렵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네. 그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라고 쓴 책이 아니고 소망을 가져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핍박당하는 사람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소망해라. 두려워하라고 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고 소망하라고 주신 책이 계시록이에요.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혈통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가 거기에 순종해요. 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하고요. 신앙이란 인내의 열매이고요, 신앙이란 포기의 열매입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됐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는. 자, 노아가 하나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뭐를 포기하며 살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통이 아닌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 지으려면 뭐하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잠재우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들어왔던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이거와 싸워 이기지 않는 한 120년 동안 절대로 방주 못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120년 동안 욕망을 이기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도 받습니다. 어떤 권사님, 온 식구가 예수 아무도 안 믿어, 형제들이. 나 혼자 예수 믿어.
그 가운데서 엄청난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 베푸실 거라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내 삶에 더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때 형제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야. 그때 마음이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죠. 그게 우리들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욕망과 싸워 이겨나가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그 욕망과 싸우고 계십니까? 실패할지라도 그 욕망과 싸워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처럼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안목의 정욕과 싸우면서, 이생의 자랑과 싸우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당신은 이미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그 배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이 조롱을 견디는 것도 힘들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또한 뭘 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전도했습니다. 그래도 전도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 아마 매도 엄청 맞았을 것 같습니다.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살인마들인데요.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 욕망을 잠재우고 그리고 인내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진짜 하나님처럼은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돼요. 생명 살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 그냥 깨끗하게 사는 걸로, 열심히 예배하는 걸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걸로 내 사명 다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사명은 의의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지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로서는 좀 많이 득이 되는 것 같아요. 왜 120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노아를 놔두시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노아를 구해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120년 동안 기다릴 게 아니라 노아에게 하늘에서 뚝딱 배를 내려주시고 얼른 타.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라도 홍수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120년 동안, 그것도 노아에게 직접 만들게 하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20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기다리신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진짜 1차 목적은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시는 거지만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120년 동안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피곤한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전했던 거예요. 이 120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홍수가 내립니다. 그래서 방주가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 노아의 가족들까지 다 타라고 하세요. 배 전부 다 이제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방주로 들어갔으면 바로 홍수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7일 있다가 내리세요. 또 기다렸던 거예요. 120년 동안 기다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마지막 방주 탔습니다. 더 이상 여기 안 타면 소망이 없어요.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못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찾아 구원하신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을 그 마음으로 찾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찾고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뭐냐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서 가족들이 목이 잘려 죽는데 하루라도 빨리 주님 오시길 기다려야죠. 근데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늦춰주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조카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부탁드리는데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야 될 텐데,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해야 될 텐데,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이제 그거 놓고 기도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당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방주를 쥐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이 방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방주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방주가 완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시편 32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 주께서 홍수가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거니까. 아멘. 이게 방주였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심판의 무리에게 우리에 쏟아질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뭐냐, 그 물 위에 서서 우리가 맞을 모든 심판의 비를 대신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여자의 후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에 비를 담아 드시는 거예요. 40주 40일 동안 쏟아진 비, 그냥 내렸다가 아니라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비는 방주가 대신 맞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단 한 방울도 맞지 않도록 방주가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이 그냥 나를 피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그분이 다 대신 당하신 거예요. 단 한 방울의 비도 나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이 맞으셨거든요. 그분이 진정한 구원의 방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돼요. 그분 안에 내가 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심판, 그 물로 심판 받을 때에 내가 너희를 보호했던 방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표적만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그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이들이 완전히 빠져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요.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또 누구십니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생님,
베드로가 걷다가 빠져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멈춰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내가 구원의 방주다, 어떤 풍랑도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너를 저주 아래 있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바로 그 구원의 방주다 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20절 2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말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원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고에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단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풍랑이 저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물 위에 서서 저들을 지켜주신 예수님, 그분이 이미 이 방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되심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지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에 쓰인 히브리어는 보예요. 보. 근데 보는 두 가지가 다 쓰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도 되고 들어와라도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방주로 들어와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됐다고 하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방주로 들어와라, come into the ark,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라하고 들어와라하고 무슨 차이예요, 목사님? 들어가라는 하나님이 방주 밖에 계신 거고요, 들어와라는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방주 안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하신 분이에요. 내게로 오라 하신 그분이 방주가 되셔서 이 안으로 들어와라 해주신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라 와라. 성경에는요 와라라는 단어가 6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안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 이 홍수가 멈추는 겁니까? 언제 빛이 드는 겁니까? 고통스러우면서 우리가 이 고통 안에 두는 하나님이 때로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고통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야.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당하세요. 아프시다고요. 내가 힘들 때 함께 힘드시다고요. 에이, 하나님이 뭐가 힘들어요? 여기 부모님들, 자식이 아플 때 내 몸 안 아파요. 자식이 아프지 내 몸이 아픈가요? 내 가슴은 더 찢어져요. 내 가슴은 더 찢어져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사업하다가 어르신들 망했다, 부도 났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내 머리털이고 눈알이고 다 빼서 팔아다 가지고 주고 싶어요. 자식을 향한 아픔이 그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정도나 더 많이 느낍니다. 이게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너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고통 속으로 들어와라. 네가 아플 때 내가 함께 아플 것이고, 네가 고통당할 때 내가 함께 고통당할 것이고, 네가 울 때 내가 함께 울 것이다. 근데 함께가 아니라고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훨씬 더 많은 아픔을 느끼시고 훨씬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다른 걸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반드시 느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라 하셨어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주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키가 없고 돛이 없고 노가 없다.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 박스라고 그랬잖아요. 박스가 맞아요. 돛도 없고요, 키도 없고요, 노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맡기세요. 내 인생이 자꾸 어긋나는 길로 가는 이유는 내가 노를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키를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운행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운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맡기세요. 맡기면 역사하십니다. 방주 보세요. 그 대격변 속에서 안전하잖아요. 정확하게 아라랏산 꼭대기에 탁 안착하잖아요. 어느 골짜기에 비스듬하게 세워졌다가 물 다 빠지고 푹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조금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인생을 맡기시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방주에는 키가 없고 돛이 없고 노가 없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창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로 난 창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 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 보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늘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방주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행할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고요. 방주는 조금 더 급하게 빨리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지요. 그 설명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신랑 신부,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믿습니까? 방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한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에 재료가 있어요.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고페르나무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로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팔아서 방수를 하는 거예요.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역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고페르나무는 견고함이라는 뜻이고 반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역청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견고함, 반석, 신약성경에서 뭘로 표현했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늘 덮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믿음, 견고한 믿음의 반석,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희생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 그게 교회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절대로 교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6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 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크기가 어떤 크기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크기는 하나님이 태우라고 명하신 모든 동물을 태우기에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빛나교의 구성원 각자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 영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해 놓았다, 택한 백성이 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다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멘. 쓸데없이 교회만 커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여기 들어와야 될 동물들,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쑥스러워하지만 마시고 우리 집회가 끝나면 다시 용기 내어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진짜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교회 되다 보니까 이 방주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인내가 필요해요. 방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저는 서울대공원 한 번씩 가면은 그 대공원에, 거긴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오픈되어 있잖아요, 자연 속에. 근데도 그 냄새를 못 견디겠어요, 저는요. 이 방주 안에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요? 코끼리는 코 엄청 골았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건 인내예요. 끊임없이 인내. 교회라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하용조 목사님의 예전에 설교 테이블을 듣다가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온누리교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 많지요? 저 사람이 왜 교회 안에 있나 싶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모인 곳에 악취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하지 말고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해줘야 돼요. 살아오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 안에 지금까지 지멋대로 살던 거 다 집어넣어놨는데, 아니 그게 지금 이해가 되겠느냐고. 옆에서 보니까 말이 서서 자네. 너는 왜 자꾸 서서 자니? 그러니까 말이 열받아. 박쥐는 매달려서 잔다, 이 자식들아. 코끼리는 왜 이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한 거야? 지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협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게 너무나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나랑 다른데, 교회 안에 나랑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다른 게 당연해요. 다른 사람을 보면, 나랑 다른 사람을 보면 당연하다. 이해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많이 이해해 드릴게요.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 구절이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그쳐져 될까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예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명 한 명의 순종함으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의인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그 힘든 중에서도 사명을 감당했대요. 에녹도 그랬고요. 그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러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 앞에서 소원을 한번 품어보시겠습니까? 주여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는 이 밤,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을 세우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명구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생명구원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생명구원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생명구원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간절히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